빌립보서 2장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 제자가 되면 이 사람은 교회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제자가 되면 이 사람은 목사나 혹은 전도자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올바른 영적인 순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목사의 제자가 된다, 교회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요, 위의 것은 성령 인도 받아야만 가능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그러나 이 밑에 것은 사실은 성령 인도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목사의 제자, 전도자의 제자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목사의 제자, 전도자의 제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제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해요. 그러면요,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야 되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 성령 인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의 제자가 되고 또 목사나 전도자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요, 항상 목사 앞에 서잖아요. 항상 누구 앞에 서요? 그리스도 앞에 서요. 그리스도 앞에 먼저 딱 서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답이 나와요. 교회 앞에서 내가 목사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목사, 전도자, 사람 앞에 섰어요. 그러면요, 교회도 2순위고 그리스도도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랑 좀 전화로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해요. 사실은 30년 동안 이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 선교했기 때문에 참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뭔 얘기냐?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그럼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30년 동안 함께 생명 걸고 복음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저 앞에 서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네가 목사 아니냐? 메시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서라. 나는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이지 않느냐? 맞대요. 나도 역시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해되냐? 하니까 이해된대요. 그래.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 서서 앞으로 과연 이 복음운동, 이 전도 선교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성령인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사람의 말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죠? 목사 정도 되면 다 성령인도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앞에 있어야 성령인도 받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이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과 이 말씀 앞에 서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똑똑한 거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난 거 없잖아요. 예?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자, 이것도 사실은 뭐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고백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안 주면은 아무리 그래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교회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인데,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된 이후에 목사나 전도자, 사람의 제자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어떤 사람이냐? 항상요 이 하나 되는 것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 되는 것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입니다. 그냥 하나 되라는 얘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믿음을 고백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되는 믿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가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보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빌립보 1장을 보면서 누구누구 이름 나왔어요? 예?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 두 여자, 예. 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된다. 그래, 우리 힘씁시다. 우리 소풍이나 갔다 옵시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역사야만, 성령이 역사 속에 있어야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성령 역사하면요 다툼을 거치게 됐어요. 이 다툼은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또 서로요 사람을요 뭐하냐? 경계해요. 이 경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경계한다. 이를테면요 이럴까 저럴까요 살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해.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경계입니다. 또 허영,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거칠해 하는 거죠. 거칠해. 내용은 없으면서요. 자, 이런 것을 버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하는 거 쉽게 했고요. 예? 이래 가지고는 하나 안 되잖아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해. 그죠? 내가 제일 잘났어. 하나 될까요? 하나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럼 하나 될까 안 될까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겸손은 뭐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낮아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이래야만 하나 될 수 있죠. 하나 되는 것에 믿음을 고백하라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고, 그죠?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그 예를 듣습니다. 무슨 예를 듣냐?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럼 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낮아지셨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 하나 되는 것에 믿음을 고백해야만 그리스도 교회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죠? 하나 되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교회 제자 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목사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은 나는 목사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천국 갔다 막 어깨 힘주고 나는 교회의 제자로, 목사의 제자로 막 했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나 너 몰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목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 잠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목사에게, 교회에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만약에 목사가 인정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삐끼고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제자죠.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그 다음에 경외심을 가지고, 예? 경건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예? 구원을 이루라. 예? 구원을 이루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발전시켜라.
구원을 발전시켜. 이 말이 무슨 구원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 구원 자체는 완성된 겁니다. 그죠? 아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명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에? 생명 그 자체는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고 성장돼야 되죠. 생명 자체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성장돼야 돼요. 발전돼야 돼요. 네? 구원 자체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되어지고 자라나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라나야 돼요. 예. 변화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 속에서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되라고요? 성화돼야 된다는 얘기. 그만. 성화돼야 돼요. 세상적인 변화, 육신적인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이루면서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눈 감은 분들 눈 뜨세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요? 소원을 행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물론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네, 어디서부터 전도 선교가 되어지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 선교의 시작이다. 그죠? 우리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전도 선교.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진짜 전도되는 응답과 축복받으려면 말씀에 순종부터 하십시다. 그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전도 선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는 것, 말씀의 순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크게 옆에 있는 잠자는 분들 깨우세요. 제일 졸릴 때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요, 이 시간에 설교하면 나도 저기서 들을 때요, 뭐 저 잠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는 조금은 깜짝 놀라게 해야 되겠고, 일방적이 아니라 좀 소통하면서 해야 되겠고, 짧게 해야 되겠구나. 네. 자,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라.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자,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14절 15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그랬어요. 예. 모든 일에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거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성도와 서로 소통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예요. 성도와 소통은 말씀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손,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한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말씀으로 하나 되십시다. 자, 그 다음에 16절이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구원의 날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십시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재림이죠. 재림인데 좀 정신 바짝 차리도록 얘기할게요.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우리 서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니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그런 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메네 바르바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저울에 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저울에 달아요.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요. 예? 우리의 어떤 이런 신앙을 하나님 기준된 저울에 딱 단다니까요. 예? 지금 달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요. 물론 천국 지옥 그 심판 아니에요. 상급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심판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너무 막연하게 해요. 감각 없이 사실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서 14절 18절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자, 17절 1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나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린다고요? 전제로 드린다고 했어요. 전제.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 이 전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란 이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했느냐? 바울이 자기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완전 쏟아 부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표현할게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순교 정신으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해서 총회를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요 좀 해라 그래갖고 너 할 사람 있냐? 그러니까 없대. 네가 안 하면 안 된대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부석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서기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제가 그냥 여기 있을 때 못 보던 것이 다 보여.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지금 일을 진행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성도들도 잘 몰라요. 저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총회 뭐 서기가 되고 임원이 되더니 저렇게 뭐 어떤 면에서는 무슨 그 자리에 어떤 위세를 가지고 뭘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로 기득권 가지고 뭐 안 한다. 분명히 금년 9월달 되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고 9월달 되면 다 내려놓는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 기득권 가지고 내가 뭐 이랬으니 저랬으니 했고, 아니다. 내가 일해 보니까 지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다니는 것도 힘들다. 또 내가 우리 교회 일 하기도 바쁜데 뭐 여기에 왜 시간 뺏길 필요가 뭐 있느냐. 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저는 분명히 붙잡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후대들만큼. 더 정확히 하면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를 지속하고 우리 후대들만큼은 마음껏 정말로 꼬리표 뛰고 연합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거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갖고 하고 있어요. 저 오래 살 겁니다. 왜 오래 살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으니까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순교 정신. 단순히 제가 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순교 정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순교 정신 가지고 구원을 이루십시다. 우리가 순교 정신 가지고 영적 싸움해야 된다니까요. 나 자신과 또 세상과 사단과 영적 싸움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는 믿음의 모델적인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또 누구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예. 자, 디모데는 누구였죠? 루스드라 출신인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누구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6절 여기 이제 가서 빌립보에 복음 전했잖아요. 이때 함께했던 자입니다. 이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하면서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고린도로, 또 에베소 같이요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자, 이 디모데를 지금요 이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20절,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볼까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렇죠. 이 디모데를 누구로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제자다, 교회의 제자다, 나의 제자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 자, 이 사람 누구냐? 자, 이 사람에 대해서 25절 좀 보십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알고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잖아요. 그 헌금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사람이에요. 자, 바울에게 가가지고 헌금도 전달하고 바울을
이 감옥에 하는데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서 덜컥 병이 걸린 거예요. 자, 병이 걸린데 어느 정도 중병이었느냐? 어느 정도 중병이었어요? 30절에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죽기까지 일했다고 아니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죠? 병을 고쳤단 말씀.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려줬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 에바브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 갖고 바울에게 심부름하고 또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요 교회의 근심이도 하고 누구의 근심도 되겠어요? 바울의 근심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리디도를 또 어디에 보낸다고요?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제자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꼭 외워하세요. 정말로 내 기준 말고 뭐 좀 막연하죠. 성경적이다, 뭐 교회 중심이다, 막연한데 이 뭐 복음이다, 뭐 교회 중심이다, 막연한데 성경적이라면 모든 것을 양보하면 돼요. 성경적이라면. 그죠? 성경적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틀린 것은 얘기가 돼 있지만 성경적이라면은 나의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이 모든 거 양보하십시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날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구원을 이루는 삶.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역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이룬다. 성령 역사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뭘 위해서요? 왜 디모데를 얘기합니까? 왜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죠,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제자를 살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표적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 없어요? 내가 하려니까 자신 있다 없다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표적인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꼬라지 뭐. 아이 다른 사람도 많은데.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없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빨리 데려가 있어. 그죠? 그렇게 안 살 바에는 굳이 뭐 민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던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표적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표적인 제자로 쓰임받으며 남은 인생 구원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